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점심 식사 후 1시에 모여 전도하러 나갑니다. 오늘 1시에 본당에 모여 기도 후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안혜주 집사님의 시모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4셀, 다음 주일 식사 준비는 7셀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에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분배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많은 난제가 있습니다. 그 난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분배할 건가, 이걸 놓고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가 지금 시끄럽고 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밥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놀고 있느냐. 이게 분배가 잘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사회에서 많은 일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는 소득 균등 분배에 대해서 이론이 있어요. 여기 손영일 씨가 쓴 칼럼을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국가의 막중한 의무는 분배 법칙에 있다, 이런 제목하에 이제 글을 썼는데, 소득의 균등 분배는 노동 소득을 균등 분배하는 것이지 무노동 소득을 균등 분배하자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일하는 자에게 공정한 소득의 분배를 하자는 것이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균등하게 소득을 분배하자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현실을 보면 노동 소득의 균등 분배가 아니라 무노동 소득의 균등 분배가 판을 치고 있는 것 같다. 이 걱정스럽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노동 소득의 균등 분배를 외치는 명분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있지 않냐. 근데 이 굶어 죽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게 그들의 명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그렇습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은 마치 당장의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을 투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줘야만이, 그래서 일을 하고 그 일하는 사람끼리 균등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 주장하는 게 다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다 일리가 있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분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일깨주는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됐어요. 그러자 언약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각 기업을 분배를 하게 하십니다. 그때 당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어요.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우리는 그럴 때 이제 분배를 받았다는 그 내용이 이미 여호수아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4장 없습니까? 제가 읽어봅니다. 시작.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조금 띄어넣어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그러나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주었다는 것은 그 땅을 누가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수아 어떻게 주셨는가? 여호수아 13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자,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그들의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각 지파의 인원 규모를 고려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전 친족 단위로 공평하게 분배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해 주셨을까요? 주의 백성들이 이 분배 때문에 서로 다투거나 또 서로 원망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원망 없이 하려고 이렇게 분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 준비를 착수를 합니다. 자, 1절을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어떻게 착수를 하는지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자, 거기 보게 되면 지금 분배를 할 추측들이 모이고 있죠. 자,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엘르아살. 여기서는 종교 분야의 책임자입니다. 엘르아살은 종교 분야의 책임. 그 다음에 정치, 행정, 군사 분야에서는 여호수아 자신이 이제 서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요단 서편 땅을 받을 각 지파의 족장들이 세워져 있어요. 왜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을 짰냐? 이렇게 하면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악한 법,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아무리 그리 사람들이 여호수아 있고 엘르아살 있고 각 족장의 대표들이 있을지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것을 아시고 분배 방법을 아주 기묘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방법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제비 뽑기로 해라 그랬습니다. 제비 뽑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입니다. 이 제비 뽑기,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인구의 수에 따라서 또 몫의 크기를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할 건지 이것은 정해주지 않고 뭘 뽑아라? 제비 뽑기를 해라 그랬습니다. 당시 제비 뽑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주머니에 우림과 tum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검정 것이 쏙 빠져나오면 부정적이고 흰 것이 나오면 긍정적인 것 이렇게 됐다네. 그래서 그때도 아마 이 주문 제사장들이 주문이 열어가지고 흰 것이 나오면 어떤 특정 지파에게 주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디를 그를 근거로 삼아서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느냐? 민수기 27장 21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자, 또 다른 하나의 추정은 항아리로 사용했을 것이다. 그 양쪽 항아리를 내놔놓고 흰 것, 까만 걸 세워놓고 거기서 뽑아가지고 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비뽑기입니다. 어떤 기구로 어떤 방법을 했던 것보다도 제비뽑기라는 건데 하나님께서요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셨음을 일깨주는 거예요. 제비뽑기라는 거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이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요. 어떤 땅을 좋아하겠어요? 물이 많고 풀이 많고 농사 짓기 좋은 곳을 다 차지하려고 했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각 대표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절대 주권으로 섭리하셔가지고 이 땅이 너에게 주어졌으니까 이웃되지 말라는 거. 절대 이웃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권에 섭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계획이 많이 있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6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제비는 뽑아도 우리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따라 우리도 보험사에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할 때에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자란 것 채워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계획을 따라서 뭐 한다고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 할렐루야.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 우리 예정하셨는데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당시 요단 서변 땅의 제비뽑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9지파 반이었어요. 9지파 반이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유다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대상이었어요. 당시 요단 서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약속받았고 대신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서편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앞장서서 너희 전쟁해라. 그리고
이게 다 정복되게 되면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7년 전쟁을 합니다. 7년 동안. 7년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이제 인내하면서 찾았는데 먼저 잡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익했습니다. 왜 유익이 있었느냐? 거기는 성막,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성막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성경은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막,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복, 성막이 있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를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을 통해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분열되면서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절기가 때가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남유다 쪽으로 가가지고 안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걱정돼서 우상을 만들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짜로 절기를 만들었어요. 결국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좀 세상 말로 좀 표현할게요. 여로보암 왕은 어떤 놈? 아주 악한 놈.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더라? 악을 행했다. 대명사가 되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 세상에 가장 악한 왕, 이게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조망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소망 중에 오래 인내하는 것이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남들 다 좋은 거 다 차지하라고 그래. 안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다 보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결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죠? 네가 먼저 해라. 나 그냥 가만히 있을게. 네부터 먼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너무너무 물도 많고 목초도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노년의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인내하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욥을 한번 잠깐 생각합시다. 욥이 너무 고난스러웠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랬죠? 주신 자도 지하신도 야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욥기 38장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이해 좀 알아봅시다. 그런데 안 나타나요. 그런데도 나중에 하나님 나와서 쭉 말씀해 주시고 처음 복보다 나중 배가의 복을 받습니다. 그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땅을 기업받은 그 두 지파 반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요단 서배 땅을 주지 않았어요. 특히 모세는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소랑 그대로 준행을 했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고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하셨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예물 11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로부터 42개의 성읍, 6개의 도피성을, 그러니까 48개의 성읍을 주었어요. 왜? 당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다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스라엘 각지로 분산되어갖고 율법과 제사 제도를 백성에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종교적인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주셨어요. 그 내용이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의 손에 이를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니까 오히려 살아갈 수가 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는 이 불공평한 세상, 여러분 공평 부르셨다가 너무너무 불공평하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봐라. 그러면 세상은 틀림없이 공평해가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 불공평한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공평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건 또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못 산다?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어디에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 쓴다는 말씀으로 말민다는 거예요. 자, 우리 좀 더 솔직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왜 매일 노사관계가 시끄럽습니까? 떡 문제 아니에요? 떡이요, 떡. 딴 거 아니에요? 떡이요, 떡. 노사관계가 시끄러운 게 떡이요. 저는 오래전에 그것을 연구하기 좀 알아보기 위해서 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사는 게 연약하고 고치개척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직장도 면면치 않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러는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걸 극복할 길이 없는지 싶어가지고 그 없는 돈에 일반 대학원에 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노사관계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사람들이 제보기 얘기합니다. 당신이 뭐로 왔냐 목사가. 그러나 이런 사안에서 찾아보러 왔다. 잘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그 가보니까요. 내노라 하는 사람만 다가 있네. 전부 다 힘께나 쓰는 이런 사람만 그 다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 공부를 하는 거야.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돈 때문이네. 떡 때문에 이게 싸우네. 이걸 알게 되진 거예요. 지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떡 때문에 싸우거든요. 이 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떡도 필요한데 우리가 사는 중심 뭘가 살라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그러다 보면 세상을 공평하게 간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 중심으로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저 안 맞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여기서 주는 또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용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인 이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고백했습니다. 주신 자도 누구요? 취하실 자도 디모데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우리 올 때 뭐로 왔다 그랬어요? 빈손으로 갈 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걸 그냥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나눠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도 주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하잖아요. 모든 권세 하나님 주셨다 그러잖아요. 재물도 주셨어요. 지혜도 주셨어요. 모든 걸 갖고 선용을 하면서 이 이기적인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인 줄 아세요?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것을 저걸 보고서도 내가 한 걸음을 갈까 반 걸음을 갈까 따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제 앞에 뭐가 있는데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까운 게 가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기적, 부부 간에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근데 대충 이기적인 사람이 누구죠? 부부 간에서는? 남편이요. 목이 마르면 지가 갖다 떠먹으면 될 걸 갖다가 물 한 그릇 꺼오이라. 아니, 그리고 아내가 여보 나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 갖다 주면 안 되겠어 그러면 네가 떠먹으라. 이게 얼마나 부부 간에도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이기적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기적입니다.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이 이기적인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줬지 않냐. 지식도 주고 지혜도 주고 권세도 주고 모든 걸 다 줬으니까 그걸 선용해봐라. 그러면은 이기적인 세상을 무너뜨리고 더불어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삶이란 이런 겁니다. 내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는 삶이 주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주님이 해야 될 최선의 일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순환당하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온 인류가 죄에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희생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에 왜 일하는 사람끼리 일하고 나눠야 되지 일 안 하는 사람까지 해가지고 이 죽도록 빼빠지게 일해갖고 다른 사람 둬야 되냐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을 닮을 때에 세상은 이런저런 이론이 많이 있을 수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해가다 보면 욕도 들을 수 있어요. 오해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뜻을 중심으로 가다 보게 되면 결국 세월이 지나가면 한 나라를 죽고 나는 그 주권자들도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역사가 공평하게 나중에 판단하는 겁니다. 아,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그렇게 나눈 게 다 좋았네. 세월이 흐른 일입니다. 많이 지나가서 할 수도 있는 얘기죠. 이제 다 증거되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낼 때 엄청난 반대 부딪히고 헐말 안을만 다 쏟아부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이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해가지고 다 칭찬받고 좋은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데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세상에 이런 거 갖고 많죠. 분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맞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말 맞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줏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음 생각하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걸 갖다가 나누어 보게 되지면 그때부터 세상은 바르게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누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얼마 전에 몰거리를 하나 보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길을 가다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네. 근데 이제 다 갈 수 있는데 그때 날씨가 추웠어요. 그러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할아버지 안 얼어 죽도록 다 일 덮어주고 그러면서 119에 전화 걸어가고 올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중학교 들어간 놈들이 이게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들 마음속에 우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 스스로 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면 안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다 보게 되면 세상을 바꿔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 여정, 내일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손 빌리지 말고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남 주려고 하면 내 허리띠를 조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누면서 이 세상 불공평하다 소리치는 세상에 정말 공평하게 만들어가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 복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신앙하는 모든 일들 위에 군포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